요즘 우리는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 힘써왔던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이 능력으로 충만케 되자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어나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라는 설교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대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형으로 삼고 싶어하는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새롭게 설립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천국 공동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유토피아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강해하지 않고 지나왔지만, 그래서 따로 이 말씀을 강해하고 싶어 따로 모아놓은 이 본문,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음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2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짧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지금 이곳 영종도에 세워졌지만 우리 교회가 이루고 만들고 싶어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델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강의하겠지만 우리가 늘 이런 교회를 꿈꾸며 이 비전을 바라보고 주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하나님의 큰 능력도 드러났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자기 발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40세쯤 된 한 사람이 그 모든 아픔과 서러움을 일순간에 날릴 만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께서 직접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래서 우리처럼 늘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처럼 쉬배반하기도 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흥분과 감동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능력을 드러내는 분이시죠. 창조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예고하신 그 일이 실제로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던 사역들을 이어가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기적이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해 오셨던 그 사역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이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기적과 능력이 드러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사도행전 시대에 기적과 능력을 드러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적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후 3시랍니다. 경건한 유대 남자라면 누구나 지켜오던 정기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믿어 거듭났지만 이 기도 시간을 지키며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기적이지요. 여기서 기적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드러내는 겁니다. 전기가 흘러갈 때 전선을 통해서만 그 파워가 전달되듯이 하나님의 능력도 반드시 통로가 필요합니다. 기도라는 접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매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치유하면서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만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도 능력도 드러나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특별히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매일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사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특별 집회도 중요하지만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영성, 일상의 영성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매 기도 시간마다 기적이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예배 시간마다 능력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비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시간에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실 그 기적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첫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아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몸에 장애가 평생의 족쇄처럼 그 인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드라마의 소재로도 어떤 영화의 주인공으로 삼고 싶지 않을 만한 인물이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거리는 운명처럼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답니다. 알에서 깨어나서 새가 되었는데 그 몸에 날개가 없는 겁니다. 태어나기는 했는데 야수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곳이 철장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을 사람들의 눈요깃감으로 있어야 하는 맹수, 불행한 인생이지요. 그 누가 사람들이 던져준 동정에 의해서 살고 싶겠습니까? 자신의 몸에 가장 연약한 치부들을 강조하고 드러내야만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 먹고 살고 싶겠습니까? 이 밥벌이가 되는 기구한 인생 그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 발로 내 운명을 개척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인 약재로 태어나서부터 가진 장애로 인해서 40년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무슨 소망이나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성전 앞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또한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었죠. 누군가가 매일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앞에 내려다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문, 미문 앞, 사람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몫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거지나 깡패에게도 질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력으로 이 좋은 자리를 잡았을까?
아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누군가 힘센 이가 이 자리를 잡아두고 어쩌면 앵벌이로 이 사람을 이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정을 얻어 수익을 올려도 그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가 그리고 내일을 맞이했고 또 다른 날들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소망이나 꿈, 장래, 희망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에게는 다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안전뱅이였던 이 거린도 매일같이 성전에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는 무관했습니다. 그저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의 주머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3번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큰 절기들이죠. 이 사람도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으니 이 절기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자기 앞을 통과하는 많은 행렬들이 있을 때 더 많은 적선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절기들이야말로 대목이라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특별한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아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기억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큰 자선을 베푼,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만큼 구제를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거린에게는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5달러짜리 커피 한 잔을 사 마시고 팁을 20불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2.5불짜리를 마시면서 20불 팁을 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 딸이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팁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하지만 아무나 기억하는 건 아니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거린에게도 자신에게 있어서 특별한 동정을 베푼 사람, 그 사람만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의 만남은 그야말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40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만한 만남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건 노사연 씨도 압니다. 우리는 다 특별한 계획,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살아온 날들 동안 우리의 인생의 교차로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인생의 여정에서 내게 선한 영향력 또는 나쁜 영향력을 준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빚어오는 일에 그것이 자양분이 되기도 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연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좀 시선을 바꾸어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본 만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해 보았답니다. 스쳐가는 만남, 의미 없는 만남일 수 있었는데 주목해 보기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에 오르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으니 이 안전뱅이를 하루 이틀 본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전에도 한두 입 동전을 던져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 사람을 주목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순절을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냥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거린을 주목해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에게도 주목하여 보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오. 그랬더니 5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거린에게 어느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 오직 좀 더 나은 동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눈과 거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가 주목하여 보기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거린이 눈을 들어 사도들을 주목해 보았을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은혜의 빛이 들어오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주목하여 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축복 찬양을 할 때 서로를 주목해 보기는 하십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약 그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만남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에 많은 만남들도 있었지만 영적 온누리 공동체에서 아마 저마다 몇 걸음 더 앞에 오신 분, 좀 뒤에 오신 분, 그 차이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에 대부분 오셨으니까요. 이와 같은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주목해 보기 시작하면 내 옆에 늘 앉던 그분,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바라보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그냥 스쳐가는 인연으로 그치지 않고 내려가면서 오늘 우리 차 한잔 같이 할까요? 그렇게 만약에 김밥이라도 같이 먹읍시다, 그렇게 말하면 인생의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우주 하나가 내 곁에 다가오는 거예요. 한 개인의 40년, 50년, 60년 살아온 인생이 나를 만나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들을 이룰 수도 있어요.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내 관계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내 인생의 관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목해 봄으로 변화를 받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삭개오가 있었죠. 소외와 죄책감으로 눌려 있었던 사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키 작은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주님의 눈이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에 회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다른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을 만큼 그 여의 인생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물들어 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땡빛 아래를 홀로 걸어서 우물가로 와서 물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난 예수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바뀌었죠. 물을 떠러 왔지만 그의 인생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사마리아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내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아멘. 그린으로 살아가는 동안, 지난 40년간 장애로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안전뱅이가 원하는 것은 은이나 금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아마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은과 금을 요구한 거 아닙니다, 동전 몇 립도 괜찮습니다 라고 바라보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새로운 역사들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현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내 눈앞에 문제들을 해결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인생에 본질적으로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내가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우리는 땅의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구하는 것 받지 못한다고 해서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그 들려있는 다른 손, 내가 원하는 그것과 다른 그 무엇을 들고 있는 그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움켜쥐는 그 어떤 보물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인생의 완전한 해답, 그리고 근본적이고 영원한 해결책이 그분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사탕 가게에 섰습니다.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얘야, 너 사탕 먹고 싶구나, 너 좀 집어가 그랬는데 아이가 집어가지 않고, 아이라면 당연히 반갑고 고마운 마음으로 집어야 되는데 안 집는 거예요. 근데 이 똑똑한 녀석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안 집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저씨가 사탕 집어가라니까 하고 손으로 집어줬어요. 자기 손으로 집는 것과 아저씨가 집어준 사탕 어느 게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것 다 한계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겁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서 우리에게 집어주시면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 최고의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정작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하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도 은도 가졌고 금도 가진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에 우리의 한눈이 팔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그야말로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최상급의 음향시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영상시설을 준비해 있는 교회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유일하게 찬양받으실 주님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과 이 많은 회중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날 때만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은과 금으로 세상을 구제하고 여러 가지 선을 베풀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관이 영생을 주겠습니까? 천국을 주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인스티튜트가, 군대가, 정부가, 아니면 유엔이 조직한 그 어떤 NGO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대신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능력 있는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이름 증거하는 일이 교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땅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사모하고 부르다가 내가 죽어도 괜찮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모하고 그 이름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순서로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언했더니 아마도 이 장애인은 한 번도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가 일어나서 걸어볼 수 있다는 생각,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멈칫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가운데 임한 생기처럼 회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 달만 병실에 누워 있다면 재활치료가 아니면 걷기도 힘들 정도의 우리의 근육은 다 소실됩니다. 그런데 40년간 그야말로 모양은 있지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기능을 행하지 못했던 바로 그 다리로, 그 다리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면 재활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단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는 그 즉시로 일어났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병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혹 주저앉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혹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말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새 생기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았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성전으로 뛰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자리에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성전 밖 인생에서 성전 안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의 동정을 받아 살던 의존적인 인생이 스스로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담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눈앞에 이익만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4장에 보면 이 거린이 치유받고 난 이후에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한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동정이나 구하면 그 정도의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거린이 일어나서 걸어나자 걷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사람을 주목해보기 시작했고, 나아가 이 사람을 고친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제대로 드러나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지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변화받게 될 것이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을 구하며 살고 세상이 구하던 그 모든 것들과는 다른 세상으로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삼으면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병든 몸이 치유받을 것입니다. 그릇된 습관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새 생기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또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종원 누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회복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아멘.